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거닐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예수님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의미들과 역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보이는 사건 안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는 다급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리고 사마리아로의 복음 전파, 그리고 사마리아에서의 오순절 사건,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빌립의 이방인을 향한 선교까지 우리는 앞서서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두 번째 열매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등장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곳에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악을 쓰며 우리를 멸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묘막측하십니다. 그렇게 악독했던 사람을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니 말입니다. 그렇게나 복음에 대해 완악했던 사람을 도리어 복음의 사도로 세우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묵상할 때 항상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자책이나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살았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 평생을 이 스데반의 죽음을 대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한 엄청난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늘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인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를 믿을 수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것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것을 갚아나가는 일이 주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체스말, 장기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땅끝까지 향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언제나 말씀의 주체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울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향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바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신상 정보를 잘 살펴본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터키 동남쪽 바닷가,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로마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헬라 문화 가운데에서 자라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그 일대 다소 도시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나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없는 노릇이죠. 다만 로마가 점령한 도시에서 그 지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베풀었습니다. 주로 그 지역의 지배계층이나 지식인들, 부자들에게 로마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 집안이 지식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것이고, 이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왜 로마 시민이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헬라 문화에 전통한 그는 또한 동시에 정통 히브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학파 출신의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굉장한 학식을 갖추었고 그는 지도자로서 탄탄한 대로를 걷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실 그는 이런 학식과 진로로 전혀 먹고 살 걱정이 없었겠지만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준비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업을 따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흔히 텐트 메이커라고 말을 하죠. 선교 여행을 할 때와 교회를 세울 때 연약한 성도들의 사례나 연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따로 생업을 꾸려서 이렇게 천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어 판매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었던 셈입니다. 바울은 이토록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고 준비가 된 사람이었으며 사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는 기독교에 대해 그토록 적대적이었고 악독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러 다녔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고 그를 복음의 선구자로 삼으시며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바울은 더욱 표독하게 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넘겼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80km 떨어진 그런 로마 도시였습니다. 이 다메섹은 로마 전역의 다른 도시들과 한 번에 이어지는 큰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기독교가 전파가 된다면 다른 도시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전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곳을 정확히 노렸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당연히 이 다메섹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곳의 회당에서 함께 모이고 성경을 나누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러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가 되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다메섹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를 포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재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령이 적힌 공문이었습니다. 그는 당당히 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정오 무렵에 그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변이 모두 빛에 둘러싸이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믿을 수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분이라는 사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일부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는 그저 이단적인 선지자로 정치 게임에 밀려서 죽었을 뿐인 그런 약하디 약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죽어서 분명히 모든 것이 끝났던 그 예수가 지금 영광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바울이 여태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짓 선지자였던 예수를 믿는 이단들을 처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을 하던 그 이단 분파,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놀랐습니다. 그가 예수인지 누구인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이미 죽었고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리가 없다고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함축하는 이 한마디로 바울의 완악함을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 모두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충격을 받은 바울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만난 것만으로도 변화되고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동행하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열심을 내는 바울의 동료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는 완전히 똑같이는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낙심하여 넉다운된 바울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본래 목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바울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엄청난 고뇌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가 아는 모든 성경적 지식을 동원하여서 자신이 만난 분이 대체 누구신지를 새롭게 정의를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참회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했던 일들, 행했던 죄악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무지했던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변화된 이 사건을 회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무슨 다른 신을 섬기다가 돌아왔거나
아예 믿지 않았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을 알았고 구약의 역사에 대해 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몰랐고 그분을 만나지 못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다메섹 사건을 두고 바울의 회심이라고 부르기를 거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그의 죄악을 참회하고 고백했고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오직 예수께 순종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회심입니다. 그가 이전에 무엇을 믿었던 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분명히 돌아오는 회심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회심은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떤 날들이었습니까?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언제가 회심인지 불분명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언가 확실하고 선명한 화면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회심하는 순간이 어떤지에 대해서 사실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심임이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누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회심을 꿈꾸고는 합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다채롭고 다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사람이 회심을 하는 그 순간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구원받은 그 시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혼란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자신의 특징적인 회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성경의 다른 많은 인물들의 회심, 또한 우리의 회심에서 그래도 이 다양한 회심의 사건들 가운데도 그래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빛에 의해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설득이나 꾀임이나 부탁에 의해서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설득당하여 기독교로 들어간다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설득하여 다시금 교회에서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의 빛에 의해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설득하여 교회를 나오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마음이 이전과 다르지 않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과 같은 그런 극적인 것이 없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런 기쁜 날들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믿음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성령의 빛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